두 번째 시간은 케도시입니다. 케도시.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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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엘로히 제바오 할렐루야. 카도시 카도시 거룩하라.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레위기에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150번이 나온다. 그러니까 거의 뭐 센텐스마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 거룩이 중요한 거죠.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다베르 엘 콜 아다트 베네 이스라엘 베 아마르타 알레헴 케도심 티히우 키 카도시 아니 아도니 아도나이 엘로헤이켐. 아도나이 여기 이자를 뺐네. 아도나이. 뭐 그건 상관없고 어차피 읽는 거는 그러니까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완전하라. 완전하라고 말씀하죠.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죠. 레위기 19장 케도심 거룩함입니다. 그 헤이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제 구약의 산상수훈이다. 레위기 19장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그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굉장히 폭탄적인 그런 그 선언이죠. 그러니까 이 멸망 속에서 나라도 없이 이런 그 예배만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예배 드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공격들이 많이 있고 이걸 통해서 권력의 또 암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기가 참 그렇게 어려웠는데 여기에서 진짜 말씀이 뭐냐. 예수님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말고 이제 구약의 산상수훈은 바로 레위기 19장 말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다 강론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약은. 레위기 19장을 이렇게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구약의 산상수훈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더글라스라고 하는 학자는 레위기 전체의 중심이며 전환점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한번 이게 앞서 아레이 모트 죽은 후에 대속죄일은 이걸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본문이라면 여기에서 이제 기록된 말씀 18장의 말씀은 뭐뭐 하지 말라는 쪽이야. 19장은 하라. 근데 20장은 18장에 뭐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게 되면 죽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게 하는 게 아니야. 공동체의 사람들이 죽여야 돼. 그러니까 참 이 예수님의 그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도 예수님 공동체에서도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였다라고 하면서도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가 아니에요. 유대교가 같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해석들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품을 수 있으면 최대한 낮춰서 이제 품어줘야 되지만 결국은 공동체에서 추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 출교. 오늘날도 오늘날은 출교를 하면 다른 데로 가면 돼.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도 교파도 많고 그런데 실상은 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심각성을 갖고 있는 거죠. 예전에 공동체로 치자면 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면 이제
발붙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종교적 싸움이 계속 일어났었죠. 유대교가 이제 기독교도 흩어지고 유대교도 흩어졌어. 성전이 멸망하고 나서. 그래서 프랑스 쪽에 가서 살고 스페인 쪽에 가서 살기도 하고 독일 쪽에 가서 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페인 쪽에 간 사람 세파르딕이라고 해서 세파르딤 독일 쪽은 아시케나지라고 해서 아시케나지 계열이 있고 유대교도 분파가 이렇게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좀 편안하게 좀 살만하면 이슬람이 이번에는 등장해갖고 이슬람이 그 지역들을 다 탈환해. 그러면서 개종을 자꾸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개종시키는 것 중에 이슬람보다 기독교가 또 더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유대교를 굉장히 핍박을 하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동체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면 그 사람은 설 곳이 없었는데 뭐 다행히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의 나라이기 때문에 출교 당해도 갈 곳은 많아요. 중요한 건 내가 출교를 당할 존재가 돼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늘 생각하고 카이저라는 학자는 토라의 요약이다. 뭐가? 레위기 19장이. 이거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까는 16장이야. 지금 19장. 케도심. 그리고 이 17장부터 그 26장까지 더 나아가서 27장까지도 레위기 끝까지 이걸 이제 성결법전이라고 그래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레위기 17장부터 26장 본문을 일컫는 용어이다. 클로스토만이라는 학자가 제안한 용어인데 17장을 이제 서문이라고 봐요. 서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이제 어떻게 드려야 적합한 거냐 이런 것을 가르쳤다라고 한다면 18장에서 20장은 가족 안에서의 성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가족 간의 거룩을 논하고 있다. 여기 보면 참 낯뜨거운 얘기들이 많죠. 네 아버지와 관계되어 있는 여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 또 또 자녀, 또 뭐 어떤 그 처가집에 이르기까지 이런 또 자매의 관계 이런 것까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와 관계된 이제 제가 쭉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감동이 온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 가족끼리라고 하는 게 너와 관계된 나하고 가장 가깝게 관계된 사람들이 아끼는 대상과 내가 접촉을 하게 되면 그 나하고 아꼈던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끼리 이런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말이죠. 또 며느리 간에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얘기하자면 그런데 살다 보면 다양한 그 상담들을 만나게 되는데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그 자식이 내 자식이지만 참 싸가지가 좀 없는 것 같은데 마누라가 참 이뻐 며느리가 또 사위가 아주 그냥 내가 난 자식이지만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왜 나오는 거야?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 나하고 생각이 좀 달라도 참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자녀들이 선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막 고깝게 생각하고 또 그거에 대한 미움이 다른 쪽으로 화살이 돌아가. 그래서 괜히 막 며느리를 탐하게 되고 사위를 탐하게 되고 뭐 이런 사건들이 오늘날에도 있단 말이에요. 또 뭐 이렇게 자매들 간에 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거룩성을 갖고 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가만히 보면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그런 일들을 그 이전 사람들도 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걸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21장부터 25장은 이제 가족끼리 얘기를 좀 확대해. 그래서 가족끼리 만약에 공동체에서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어. 그래서 공동체 예배 의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례를 담고 제사장직, 결혼, 장례식, 거룩한 절기와 날들에 대한 주제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절기나 이 대속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추어서 삶의 양태들을 보면 참 인간이 나오고 있는 그 죄악에 열거된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았을 때 공동체를 일단 보호하는 거고 나 자신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이다. 오늘날도 이것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나부터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바로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시기심을 안 갖고 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나를 시기함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문제들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자, 이런 그 역할을 얘기하고 있으며 26장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앞에 축복과 저주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이 처리하는 무엇보다도 이제 26장은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부분이야.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이런 그것이 이제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 기준점을 이루고 있다. 성결법전이라고 신학적 용어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결법전 이것은 이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22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거룩한 예배, 거룩한 식생활, 거룩한 성생활, 거룩한 사회윤리, 거룩한 예배, 거룩한 가족관계, 거룩한 땅 소유, 거룩한 제사장직, 거룩한 제물, 거룩한 절기, 거룩한 불과 떡, 거룩한 이름, 거룩한 땅 경자, 거룩한 주정관계, 거룩한 언약, 축복과 저주 이런 성결법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이것을 그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19장을 토라의 요약이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을 이제 앞으로 읽을 때 가만히 보시면 어딜 강의하고 계신다? 토라의 19장을 가지고 레위기의 19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속 설파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중심적인 단어는 거룩이다. 거룩은 무엇인가? 뭐가 거룩인가? 왜 거룩해야? 어떻게 거룩해야? 언제? 어떻게 거룩해야 하는가? 어디서 거룩해야 하는가? 무엇을 거룩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길 바랍니다. 카도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번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면서 거룩함을 유지시킬 수 있는 순종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말씀이 임하는 곳.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원래는 성경 말씀 이거 있잖아요. 공부할 때 10명 이상이 모여야지 성경을 여는 거야. 성경을 이렇게 열을 때도 아무 때나 여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봅시다 하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10명 이상이 모여야지 회당 문화가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니라. 할렐루야.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게 되면 10명 이상 모이기 전에 안 돼. 개척교회도 장로교 같은 게 15명 이상 성도 안 되면 안 내죠. 이런 식으로 율법적이 됐었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맞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리새적 틀을 깨버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만날 때 이사야하고 단독으로 만나주셨지 사람들 많이 만나주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어떻게 돼? 이사야가 말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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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도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뭐가 거룩하냐? 그 이름이 거룩한 거예요. 보좌가 거룩한 거예요. 팔이 거룩한 거예요. 그의 길이 거룩한 거예요. 그 언약이 거룩한 거예요. 그 율법이 거룩한 거예요. 그의 날이 거룩한 거예요. 그의 영이 거룩한 거예요. 그의 전이 거룩하여 성전 지구가 거룩하고 그를 섬기는 자가 거룩하다. 이 구절구절 논구를 한번 다 찾아보시면서 야, 거룩이란 말씀을 이렇게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구나. 그를 믿는 자가 거룩합니다. 그의 예식이 거룩합니다. 그의 백성이 거룩합니다. 그의 제물이 거룩합니다. 그의 회중이 거룩합니다. 그의 산이 거룩하고 성소가 있는 곳이 거룩하며 그의 명령이 거룩합니다. 그의 위가 거룩합니다. 그의 일이 거룩합니다. 그의 성이 거룩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이 카도시는 소망에 매달리게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올바른 비전이다. 소망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심판의 자리다.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해석하신 말씀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영을 이상한 접신의 영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해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은 말씀 안에 있게 되고 천국 시민으로 하여금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노래를 했죠.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 누가? 미카모카 파일리마도나이 미카모카 네다르바 코데시 오세펠레 오세펠레 노라테로 어쨌든 자 누가 하나님과 같습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찬송만 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한나의 노래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예. 이사야가 노래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레위기 19장 카도시를 통해서 이 카도시는요 또 이 신학적인 그런 공부가 또 왜 필요하냐면 이런 걸 찾아내서 참 정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놀라워요. 그래서 3절부터 18절까지 19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대비해놨는데 같은 맥락을 계속 반복하는데 늘 첫 번의 말씀을 심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쫓지 말라, 또 희생 제물에 대해서 농사 지을 때 또 규례, 도둑질, 속이고 거짓말하지 말라, 불의를 행치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예? 레위기 19장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서 있었을까?
우리 사회 문서가 발굴이 되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되죠. 쿰난 공동체의 규약서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듣고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은 쿰난 공동체의 사람들, SNA인들 향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수를 미워하라는 사고방식을 갖는 건 뭐냐면 원수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우리 원수가 많아요. 이 우리 외부에서도 많지만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도 아주 원수들이 많아. 예? 예. 아니 왜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저럴까? 그러면서 공격하기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아유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참 긍휼히 여깁시다. 불쌍히 여기십시다. 우리가 죄가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합시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 유대교의 배경이라든가 중간사 이런 쪽을 들먹이고 교회사를 들먹이면서 그때는 이래서 그랬던 거고 지금은 조금 다른 해석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법적으로 막 고소 좋아하고 또 재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재판도 하지만 재판부에 얘기해서 재판부를 어지럽히고 이 노예라든가 이런 쪽에도 재판부가 있거든요. 그럼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에 올라오죠. 그럼 그런 재판할 때 이 자기들끼리 재판으로 끝내질 않고 사회 법정에다가도 자꾸 제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곰씹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마음들 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에 좀 집중하고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레위기 19장은 10계명에 있는 내용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19장을 중심으로 18장과 20장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18장은 좀 훈계와 교육적인 말씀으로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좀 조심스럽게 잘 타이렀는데 20장은 이제 좀 조목조목 범법자에 대해서 이렇게 그 형벌을 나눠서 만약 누구든지가 10번이나 누구든지 한 번만 하셔도 될 텐데 10번씩 반복을 하고 있을 때는 아주 그 경우의 수를 놓고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형벌을 실행을 하는데 누가 실행을 하느냐? 공동체가 하도록 해놨어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9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 근데 이 모든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은 오셔서 거기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달라지죠. 하지 말라 했으면 왜 하지 말라 했는지, 왼뺨을 맞았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왼뺨을 쳤으면 너도 왼뺨만이 아니라 양쪽 뺨을 갖다가 쳐야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줘야 논법이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해석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온전한 말씀을 놓고 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생각하게끔 하시는 걸 봅니다. 너희 각 사람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요건 이제 히브리어로 보기 전에는 잘 몰라요. 이건 이제 부모를 경외하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라고 이 출애굽에는 그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모부를 경외하라는 거야. 어머니와 아버지를. 그래서 이런 그 히브리어 성경 원어 속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막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출애굽기 때는 아버지를 먼저 썼는데 이번에 아버지가 뒤로 밀려나고 어머니를 두고 있는가? 평등하게 해석하려면 그렇게 써놓으신 이유는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똑같아 서열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걸 앞단어를 먼저 쓴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냥 써놓진 않아.
순서가 바뀔 때는 결정적인 뭔가 이유가 있어.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찾아내는 거야 이제. 왜 요때 바뀌었지? 왜 이때부터는 루벤을 창자인데 루벤을 얘기 안 하고 유다를 먼저 썼지? 또 왜 레위는 여기에 빠졌지? 또 단지파는 왜 다 있었는데 계시록에서는 단지파가 빠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 어머니를 앞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서 그 해석이 맞다 안 맞다를 이제 떠나가지고 제가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을 원문으로 좀 볼 것이며 원문으로 볼 때도 좀 한 번씩 좀 다시 곰씹어서 생각해 봐야겠구나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자 즉 어머니를 먼저 거론함으로써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야레 경외하라는 건 야레라는 거. 야레라고 하는 건 라는 이제 본다.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두려워한다는 뜻도 있는데 보니까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이 자식들도 빤히 거짓말하고 있는 자식을 이렇게 쳐다보면 자식이 눈 피해 안 피해? 잘못한 게 스스로 알고 피해죠. 좀 담대한 것들은 아주 그냥 끝까지 다 아닌 척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딱 내가 이게 좀 좋게 이야기할 때 듣는 게 좋지 않겠니? 이러면 이제 또 조금씩 누그러지죠. 자, 근데 바로 그 보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님을 하나님과 같은 심정으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경외할 것을 강조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거룩은 실제로 가정에서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건 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좀 그런 편이죠. 부모님을 통해서 교육을 해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라. 늘 이렇게 또 장유유서의 질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경외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홀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의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찍소리들 못하게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걸 보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우리가 뭐 다 잘 아는 얘기인데 이걸 이제 해석을 해놓은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니까 이제 안식일을 꼭 지키자 하고서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요 금요 초래배가 안식일이야. 안식일 안 지키고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안식일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달력이 옛날 기준치하고 지금 기준치하고 맞지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날짜에 연연할 것이 아니다. 어쨌든 오늘날 쓰고 있는 달력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과 절기와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끝까지 그 안식일 개념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행위론자 중에서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확증의 의미를 설명을 하는데 이게 좀 길어요. 길으니까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는 것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것은요 무엇보다도 또 신학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바벨론 기원설이 있어요. 바벨론 기원설, 만월 기원설, 벨하우젠의 이론, 고대 장날 유래설, 성경 본문과 예수님의 해석. 우리가 채택할 거는 이제 성경 본문과 예수님의 해석이죠. 안식일을 아수르바니팔이라는 그 아수르의 그 왕, 아수르 쪽이 그런 그 달을 갖다가 섬기는 이런 달과 관련돼서 달을 뜨는 걸
그래서 15일마다 보름달이 뜨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또 그 안식일을 굉장히 그 두려운 날로다가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기쁨의 날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그런 안식일 기원이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것과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과 차이점이 있지만 이런 배경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대장장이 켄족소 기원서는 이제 그 불의 신을 숭배하는 데서 기원했다. 그리고 베라우전의 이론은 뭐냐면 이제 문서가설이라고 해요. 지난번에 한번 강의 들으신 적이 있는데, 문서가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성경을 앞뒤를 이렇게 놓고 보면서 이거 쓰여져 있는 부분들이 뭔가 이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만들다 보니까 여러 자료가 하나로 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집층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편집층을 나누고, 또 제2문서다, 2문서다, D문서다, P문서다, 또 이 JDP 이론도 JPD냐, 어떤 EJPD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 순서를 또 따지는 게 이제 학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일치된 경우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대 장날의 유래설도 있고, 장을 갖다가 우리는 5일장, 7일장, 10일장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날 유래설에서 안식일이 기원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놓고 해석하신 예수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날을 더 중요시 여겨 있어서 이제는 매일같이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나 그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달력을 통해서 주일을 섬기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무너뜨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걸 완성하러 오셨고,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또 완전케 하셨고, 이 예수님의 완전한 안식일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언제냐, 안식일이 요 날이다, 꼭 여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주님의 날을 기념한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주일 의식이 나왔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그게 여기서도 주일 성수가 아주 그냥 그 교리적으로, 종교도적으로 이렇게 반드시 주일 성수는 해야 한다. 이거를 갖다가 막 가지고 너 목사냐 아니냐 이걸 막 따지고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이 목회 방침이야. 실제로 뭐 안식일을 지키든 주일을 지키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있으며 그 말씀에서 무엇을 서로 같이 나눌 수 있게끔 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이제 레위기 19장에서 또 볼 수 있는 게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전부 거두들이지는 않고 남겨둔다. 일부는 남겨둬서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가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 우리 이제 더 나가서 마태복음 5장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실제는 뭐에 가난해야 돼요? 말씀에 가난해야 되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해석을 쫓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또 레위기를 한마디로 해라 그러면 이제 네 이웃을 너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 사랑의 실천은 결국 거룩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과 사랑은 함께 가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독특한 해석 아까 설명드렸죠.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날 우리가 지금 정치적 현실이 좀 이상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자꾸 놓쳐서 너무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은 그 남을 비판하고 재판하고 이러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품어주고 우리 속에서 이같이 한즉 함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책 잡히는 일들을 하지 말았으면 해요. 우리가 늘 그 말씀을 많이 알고 해석하는 것도 다 좋고 또 말씀대로 막 따라가겠다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책 잡히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늘 잊지 않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잠잠할 수가 있고 좀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말씀 보고 그 말씀이 체화되어서 저부터도 그러니까 으쌰 이거 사람 흥분돼요. 막 아멘 와 그냥 막 이 부무사처럼 얘기하는 거 이거는 기존의 기독교로 족하지 않느냐. 우리는 무엇보다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한번 좀 이런 말씀이 있었네 또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목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이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함께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고린도서에도 말씀이 있죠. 자, 레위기 19장은 토라의 요약으로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거룩할 수 있는가 늘 생각하길 원합니다. 카도시 노래 한 곡 부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도시 아도나이 엘로힘 제바옷은 짜바 명령하는 그러니까 만군을 이끄시는 제바옷. 그래서 그 모든 그 명령을 이루시게 하는 큰 하나님. 아시엘은 관계되면서 아시엘 하야 베호베 베야보 아시엘 하야 베호베 베야보 보는 오는 거죠. 오고 베하야 있었고 하야 있다.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오시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다, 다바르, 아마르, 카도시. 너는 모든 데 회중에게 이르라. 에다예요. 에다 회중입니다. 모인 자들. 에다, 다바르. 말씀을 했다. 말했다 하는데 이제 말했다는 단어가 아마를 또 쓸 때가 있어요. 아마는 대체적으로 이제 인용을 할 때 따옴표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르, 다바르, 카도시 거룩하길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